오늘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교회 부흥에 도움이 되는 사람, 이런 제목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 도움에, 교회 부흥에 도움이 되는 사람. 다시 한번요. 교회 부흥에 도움이 되는 사람. 아멘. 아이고, 저 인간은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야. 간혹 가다가 어떤 아저씨가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면서 도움이 안 될까? 여러분, 설교 준비하다가 어떤 글을 보니까 제목이 저승사자가 부르면, 그런 제목이에요. 근데 한번 보세요. 61세 회갑 때 저승사자가 부르면 이렇게 대답한대요. 지금 안 계시다고 여쭈어라. 70세가 되어 고이 때 저승사자가 오면은 아직 이르다고 여쭈어라. 이제 77세 희수가 되면 지금부터 노년을 즐긴다고 여쭈어라. 80세 산수가 돼서 저승사자가 나타나면 아직 쓸모가 있다고 여쭈어라. 그리고 88세 미수가 돼서 저승사자가 오면 쌀밥을 더 먹고 간다고 여쭈어라. 그리고 나서는 90세 졸수가 되면 서둘지 않아도 된다고 여쭈어라. 이제는 99세 백수가 되면 때를 보아 내가 스스로 간다고 여쭈어라. 이렇게 아주 웃지 못할 재미있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 오래 사는 거 중요합니다.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살면서 도움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가족에게 도움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이웃에게 도움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에 도움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은 아니에요. 인간이 되지 말고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인간, 이 인간 하지 말고 저분, 이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저분 정말 훌륭한 분이야, 우리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걸림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교회 감으로 그 교회가 힘들어져. 그 사람이 교회 출석하면서 성도들에게 아픔이 되고 사람들에게 신앙이 흔들리게 하고 교회를 그냥 이상하게 만들고 주의 종에 대해서 이상하게 만들고 아주 사람들에게 그냥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교회 부흥을 파괴하는 사람도 교회는 얼마든지 있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 부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좋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교회 도움에, 교회 부흥하는데 도와주는데 큰 힘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부흥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누구요? 또 졸다가 들으면 바나나로 들으면 큰일 납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정말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리고 교회에 안정을 주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교회에 부흥을 일으켰을까? 교회에 안정을 주고 주의 종과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줬을까?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게 세 가지입니다. 자, 교회 부흥에 도움되는 사람, 첫째, 따라하십시다. 착한 사람이 교회 부흥에 도움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 교회 부흥에 도움이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누굴 따릅니까? 악한 사람을 따릅니까? 착한 사람을 따릅니까? 착한 사람을 따릅니다. 악한 사람에게는 사람이 따르질 않아요. 착한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졸졸졸졸 따라다니죠. 그 사람들이 따라오면 어디,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따라오느냐? 교회까지 따라와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부흥이 되는 겁니다. 전도를 막 그냥 그 사람에게 교회 나와요, 나와야 돼, 안 나오면 죽어, 막 그냥 이렇게 안 해도, 내가 착하기만 해도, 은은한 향기만 나타내도 그 사람이 내 인격을 보고 따라오고 내 삶을 보고 따라오고 교회 부흥에 이바지하는 데 크게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오늘부터 착합시다. 어제까지는 모르겠는데
기독교는 말이야, 과거를 묻지 않아. 오늘부터 잘하면 뒤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부흥사 말처럼 오늘부터 잘해야 돼요. 정말 착한 사람이 돼서 좀 가족들에게 유익을 주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교회에 유익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성공만 하려고 그래요. 성공이 뭘까? 세대별로 성공한 기준에 대해서 어떤 글이 나와 있습니다. 세대별로 이런 세대에는 이렇게 하면 성공한 기준이다. 10대에는 성공한 아버지를 두었으면 성공했대요. 부자 아버지, 똑똑한 아버지, 돈 많은 아버지, 괜찮은 아버지, 먹여 살릴만한 아버지가 있으면 성공했대. 10대에는. 20대에는 학벌이 좋으면 성공했대요. 30대에는 좋은 직장에 다니면 성공한 거고, 40대에는 2차를 쏠 수 있으면 성공한 거고, 50대에는 공부 잘하고 착하게 잘 자라주는 자식이 있으면 성공한 거고, 60대에는 아직도 돈 벌 수 있으면 성공한 거고, 70대에는 건강만 있으면 성공한 거고, 80대에는 본처가 밥 해주면 그에 성공한 거고. 그러니까 일찍 본처가 안 죽었다 이거죠. 같이 누군가가 밥 해주는 본처가 있다는 게 성공한 거고, 90대에는 전화 주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한 거고, 100세에는 아침에 눈만 떠도 성공한 거다.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저 이렇게 성공만 하지 말고, 진짜 성공은 가족들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진짜 성공한 거예요.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회사에, 여러분 사업장에, 사회에, 교회에 유익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옆에 분에게 유익을 줍시다. 교회 부흥에 도움이 됩시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요. 착한 사람. 그럼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 사람 때문에 큰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가득가득 채웠다 이 말이에요. 부흥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착한 사람의 기준이 뭘까? 5가지입니다. 첫째로, 착한 사람은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책임. 우리 부모님은 참 착한 분이셔. 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끝까지 책임을 줬기 때문에 착한 분이에요. 우리 남편은 참 착해. 뭐가 착해? 가정적이고, 그리고 가족을 돌보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해서 처자식에게 염려 근심 걱정 없도록 하고,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서 노력하는 그 모습이, 그 책임감이 있는 그 남편이, 그 아버지가,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우리 집의 아내는 참 착해. 뭐가 착한 거예요? 우리 엄마는 착해. 뭐가 착한 거예요? 엄마로서의 위치를 잘 지키고, 아내로서의 위치를 잘 지키고, 그리고 나서 자식들 교육시키는 데 힘쓰고, 가족들 건강을 챙기고, 그 뒷바라지 해주는 거, 그게 바로 자기 위치에서 책임을 다하는 게, 그게 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나면, 그 자리를 벗어나면 그거는 착한 게 아니라 악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착한 사람이 되려면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저한테 주례를 해달라고 오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 주례를 하는 조건 딱 하나만 듭니다. 저는 다른 거는 다 몰라도 한 가지만 약속하시오. 예비신랑, 예비신부 한 가지만 약속하시오. 그게 뭡니까 목사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신랑이 이 신부만큼은 책임져. 세상이 두 쪽이 나도 이혼하지 말고, 세상이 두 쪽이 나도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람 버리지 마라. 할 수 있느냐? 예, 하겠습니다. 신부, 예비신부, 이 남자 책임져.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례를 합니다. 할 수 없다고 하면 주례를 안 해요. 근데 아직까지 할 수 없다는 사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남편이 이게 꼴보기 싫고 저기 어떻고 성격이 안 맞고 뭐가 안 맞고 뭐가 안 맞아서 못 살겠습니다. 그거 따지면 살 사람 누가 있겠어요? 지성질도 안 좋은 게, 지성격도 별로 안 좋은데 거기 맞춰서 살아주는 그 상대방이 고마운 거예요. 옆에 분에게 알기나 하셔? 한번 얘기해봐요. 알기나 하셔? 지성격은 더러우면서 그 아내 남편 성격만 탓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죽기 전에 한 말이 있어요. 네 자신을 알라.
네 자신 알아야죠. 자기 자신 알아야죠. 여러분, 착한 사람은 딴 거 아닙니다. 책임지는 사람, 책임감이 있는 사람. 착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일까? 착한 사람, 중요한 거는 누가복음 19장 17절 보세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여기 착하다는 뜻이 뭐냐면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다시 말해서 너는 책임을 다했다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는 게 착한 거예요. 두 번째는 착한 게 뭐냐면요, 성실한 사람이 착한 겁니다. 아우, 저 김 부장은 참 착해. 성실하다는 얘기예요, 부장으로서. 아, 저 팀장은, 이 팀장은 참 착해. 성실한 겁니다. 사장님은 누구를 사랑하느냐? 성실한 사람을 사랑하지, 뭐 옥스퍼드 대학, 와세다 대학, 저기 하버드 대학 나왔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농땡이꾼은 별로 안 좋아해요. 원래 윗사람은 아랫사람이 성실하게 일해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착하다는 게 뭐예요? 성실한 거예요. 가정에 성실한 사람이 가정에서 착한 거예요. 직장에서 성실한 사람이 그 직장에서 착한 거예요. 교회 직분을 가지고 그 직분을 잘 성실히 행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교회에서 착한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착하다는 의미가 뭐예요? 정직하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의 특징 가운데 세 번째는 정직이에요. 정직. 거짓말을 많이 하고, 여러분 내가 목숨 바쳐 이 지역을 살리겠습니다, 수돗물 콸콸 나오게 하고, 여러분 여기다 뭘 만들어 드리고 뭘 어떻게 지하철을 버스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 뻥치는 사람, 그건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떨어져 봐. 떨어지면 그 동네하고 상관없이 살아요. 상관없이 삽니다, 여러분. 그 동네하고 상관없이. 어느 날 보니까 딴 동네에서 또 나왔어. 딴 동네에서. 이게 착한 사람이냐 이거예요. 내가 목숨 바쳐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내가 한 목숨 바치겠어. 목숨 바친다고 해놓고 표 떨어지자마자 낙선하자마자 딴 데로 그냥 가가지고, 그리고 다른 데 어디 가서 어떻게 자리가 없나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느냐 이 말이에요. 착한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거짓이 없고 순수하고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같이 읽어보세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잘 보세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뭐하라? 가져라 이게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어요. 그 믿음에 대해서 깨뜨렸다 이 말이에요. 파손시켰다. 양심 없는 사람 많죠. 믿음이 깨진 사람 많아요. 정직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착한 사람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예의 바른 사람이에요. 저 사람 참 착해. 예의 바른 겁니다. 항상 아버지를 아버지로, 어머니를 어머니로, 사장님을 사장님으로, 형을 형으로, 누나를 누나로, 선배를 선배로, 동료를 동료로 항상 그 사람의 자리를 인정해주고 그 인격을 인정해주고 예의 바르게 대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무례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착한 사람은요 절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 화난다고 아무 소리나 막 하고. 이번에 보세요, 버스 안에서 할머니가 옆에 탔는데 세상에 그 못된 아줌마, 어쩌면 못돼도 그렇게 못돼서 혼 좀 내줘야 돼요. 어쩌면 그렇게 악해요. 할머니가 딴 얘기도 안 했더구만. 보니까 할머니가 버스에 딱 탔는데 옆에 있는 아주머니 하나가, 건장한 아주머니가 앉았는데, 거기 보니까 가방이 열려서 아유, 그 지갑 좀 조심하시오, 이 지갑 닫으시오, 그 한마디 했다고. 이게 싸움 걸고 욕짓거리하고 할머니한테, 세상에 70대 어르신한테 가고 구타를 하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죽게 생겼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리를 옮겨서 피하는데 쫓아가서 따기 때리고 다시 때리고. 이런 못된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 내가 볼 때는
이 인격장애예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자기 어머니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그렇게 구타하고 때리고 욕짓거리하고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거의 지갑 조심하라고 그 얘기 한마디 했으면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해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하고 지갑 문이나 닫을 것이지, 아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그 소녀가 올려가지고 SNS에 막 그게 뜨자 야단 복석이죠. 그 여자를 잡아야 된다 해서 할 수 없이 나중에 경찰이 잡게 됐죠. 잡아서 그냥 구속을 시켰어요. 구속이 아니라 그 사람 좀 혼 좀 나서 인간적인 사람이 될 때까지는 혼 좀 내줘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는 것에는 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혼이 나야 혼이 깨지고 바로 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인간이 그렇게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나쁘게도 행동 안 했는데 이 할머니한테 이렇게 구타하고 옆에서 젊은 아가씨가 말려도 소용이 없고 아저씨들이 말려도 소용이 없고 심지어는 기사가 차를 세워놓고 나와서 그냥 할 수 없이 말리다 그냥 내려보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예의 없이 구는 것은 절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예의 바르면 사람들이 나를 따라요. 예의 바르면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하게 돼요. 존경하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까지 따라오느냐? 교회까지 따라와요. 그럼 교회 어떻게 되느냐? 부흥에 이바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전도는 내 삶을 통해서 하라. 전도는 뭘 통해서 해요? 내 삶을 통해서 해야 돼요. 정직하고 예의 바르고 착하다는 거 다섯 번째, 그게 뭐냐?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 착한 거예요. 여보 당신이 먼저 먹어요. 나 배불러요. 아니 고기 한 점 남은 거 아예 당신이 들어요. 아예 당신 먹으라니까. 얘들아 네가 먹어라. 아버지가 드세요. 배려심이 있는 사람. 네, 배려심이. 좋은 것은 먼저 하세요. 나쁜 것은 제가 그냥 먼저 한번 감당해 볼게요. 보세요. 이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 꼭 기억하세요.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천천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빛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그 너희들이 빛으로 사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라. 영향력을 끼치게 하라.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나서 네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교회 나오게 하라. 전도하게 하라. 그리고 교회를 부흥시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악한 사람이 교회에 많으면 교회가 부흥될 리가 없죠. 교회는 착한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부터 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부터 착해요. 나부터 가정에서 착하고 사회에서 착하고 교회에서 착하면 사람들이 줄줄줄줄 따라올 것이고 교회까지 따라오게 되면 바나바처럼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회 부흥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할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회 부흥에 도움이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점쟁이 찾아다니지 말고 성령님을 찾아야 돼요. 35살 먹은 어떤 청년이 장가도 못 가고 직장도 없고 돈벌이도 안 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가난하고 힘들고 너무 힘들어서 도대체 살 수가 없어서 죽을까 하고 자살까지 생각하다가 미아리 고개에 용하다는 점쟁이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곳에 점치러 갔답니다. 점치러 갔더니 그 점쟁이가 이거 던져보고 저거 던져보고 이거 펴보고 저거 펴보고 하더니 하는 말이, 당신은 지금 35인데 40이 되면 40쯤 되면 고생 다 하겠소. 이 청년이 너무너무 좋아서 복채가 얼마냐고 막 더 주고 야단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35인데 40까지만 고생하면 이제 고생이 끝나는 거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그냥 부자가 되고 넉넉하고 취업도 잘 되고 내가 아주 안정된 삶을 살겠네요. 그랬더니 아무 대답이 없어요.
아니, 왜 대답이 없어요? 아니, 40세쯤 되면은, 그때쯤 되면은 고생, 그때까지는 다 하겠어.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그랬지요. 근데 왜 대답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40세 이후에는 이 고생에 대해서 익숙해질 것입니다. 당신이 잘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고생에 대해서 이제 익숙해 돼서 습관이 되고 면역이 돼서 그냥 그렇게 살 것입니다. 여러분, 점쟁이가 정말 미래를 볼 수 있다면 미아리 고기에서 빨간 깃발 들고 하얀 깃발 들고 점치게 생겼어요. 자기 인생이나 바꾸려고, 자기 인생이나 달라지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성령님을 찾아야 돼요. 성령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성령님을 찾읍시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서 교회에 찾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 부흥에 이바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교회가 부흥될까? 사람들이 따를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도 5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열정이 있어요. 따라할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열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이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에요. 열이 없는 사람은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그냥 아무 열이 없어. 가정에도 직장에도 어딜 가도 아무 매가리가 없어. 시들시들해요. 그 시들시들한 거는요, 꽃잎도 오래 못 가요. 시들시들한 꽃잎은 노랗게 되다가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은 불과 같다고 그랬는데 성령 충만하면 뜨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부지런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주 부지런해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게을러 빠진 사람 나는 본 적이 없어요. 그건 성령 덜 충만한 거예요. 예?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발걸음부터가 그냥 활기차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냥 부지런하다 이 말이에요. 이 열정, 우리가 배울 때는 36.5도가 최고로 좋은 체온이라고 우리 배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요즘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의사 선생님도 계십니다만은 36.5도가 우리는 최상의 건강에 최고의 좋은 우리 그 체온인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조금 더 올라야 된대요. 그래서 36.7, 8, 9, 37, 7, 8, 9까지 올라가면 안 되고 36.6.89 해서 37 정도가 좋다는 거예요. 37 정도 되면은 암세포가 서식을 안 한답니다. 아유, 어떻게 해요, 목사님? 저는요, 원래 제 체온보다 36.5도보다 더 낮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열 받으면 되지. 네. 그런 건 아니고, 그건 농담이고, 그거는 열 받아서는 안 되죠.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면 암이 여기 들어오질 못하도록. 그 암이라는 게 뭐냐면 나를 우울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약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 모든 꿈을 죽게 하는 게, 그게 영적인 암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36.5도에서 조금 올라가서 36.8도, 36.9도, 37도까지 되면 아주 활기차고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불과 같은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열정을 주시는 성령님이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지런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부지런해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러분, 전도도 열정을 가지고, 예배도 열정을 가지고, 가정생활도 열정을 가지고, 직장과 사업생활도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두 번째 어떤 사람일까? 사랑이 넘치는 사람. 사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아내, 어떤 아내가 최고일까요? 사랑이 있는 아내가 최고예요. 어떤 남편이 최고일까요? 사랑이 있는 남편이 최고예요.
어떤 대통령이 최고일까요? 국민을 정말 사랑하는 대통령이 최고예요. 어떤 국회의원이 최고일까요? 국민을 정말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그 사람이 최고예요. 어떤 사장님이 최고일까요? 회사원을 정말 내 가족처럼 사랑하는 그 사장님이 최고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어요. 따뜻함이 있어요. 여러분, 차가운 사람이 좋습니까? 따뜻한 사람이 좋습니까? 인상 차가운 사람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목사님, 제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는 알아. 그 인상이요. 그 인상이 그렇게 차가운데 누가 사람이 따르겠어요? 사람이 따뜻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5절 읽어봅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보세요, 성령 충만하니까 사랑이 넘치고 이웃을 생각하게 되고 나누게 되고 베풀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은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내 판단, 내 지식, 내 성격, 내 고집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니까 부정적인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꿔놓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말도 긍정적이에요. 말도 소망적이에요. 항상 그 말을 들어보면 항상 그 말에 힘이 되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네 번째 특징은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따라하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어야 돼요. 옆구리를 찔러도 꿈 얘기가 나와야 돼요. 꿈 같은 소리를 해야 꿈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따라할까요? 꿈 같은 소리를 해야 꿈이 이루어집니다. 꿈 같은 소리를 해야 돼요. 자꾸 암 말기에 걸린 사람이 꿈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암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건강해졌습니다. 나는 아주 행복합니다. 이제부터의 내 인생의 후반전은 더 건강하고 더 멋지게 살 것입니다. 꿈 같은 소리를, 딴 사람 같으면 꿈 같죠. 암 말기면 다 죽는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이 그래서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살아나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꿈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도 보니까 늙은이들은 뭘 꾸리라? 늙은이들은 뭘 꾸리라? 꿈을 꾸리라. 따라하세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옆에 분에게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뭘 꾸라고요? 그죠? 여러분들이 꿈을 꾸세요. 이제는 사람들에게 꿈을 주세요. 좋은 남편은 아내에게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망을 얘기하는 남편은 좋은 남편 아닙니다. 너가 뭘 할 줄 안다고 그래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집에만 가만히 있어. 좋은 아내는요, 남편에게 꿈을 주는 아내가 좋은 아내예요. 여보, 일 저지를 마. 나 당신 알아. 당신 그거 할 능력 없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만 있으면 당신한테 사고 치지 말고. 남편을 우습게 여기고 꿈을 포기하게 만드는 아내는 좋은 아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꿈을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사람이 따르고 꿈을 얘기하는 사람에게 전도의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다섯 번째 특징이 뭐냐? 활기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활기. 성령 충만한 사람 눈이 팍 띄어졌어요. 제가 목회를 지금 하면서 36년에서 37년 동안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딱 보면 알아. 눈이 그냥 생생하고 그냥 기쁨이 있고 활기차고 표정이 밝고 명랑하고 힘차고 그래요. 근데 성령 안 충만한 사람은 눈이 벌써 헤멜랭랭랭랭랭 하고 동태 눈처럼 돼가지고, 아니 그렇게 잠을 자놓고도 아침에도 헬렐렐레, 점심에도 헬렐렐레, 저녁에도 헬렐렐레. 그 사람은 보니까 희망이 없어. 어디다 써먹겠어 그 사람은. 항상 만나도 싱싱하고 사람이 팔팔해야 그 사람을 보고 가까이 하고 싶지. 이렇게 젊은 사람이 그냥 20대 30대가 돼가지고 40대가 돼서 그냥 헬렐렐렐렐레 하면은 누가 그 옆에 있겠어요? 아이고 저 사람 보다 보니까 나도 매가리가 없어지네. 그리고 그 사람 가까이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활기 있는 사람이에요. 활기 있는 사람, 생동감이 있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따르게 되고 교회는 부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사람들이 칭송을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따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볼까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지. 자, 사도행전 2장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성령 충만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온 백성들에게 칭송, 박수를 받게 되고, 박수를 받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박수 치는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더라. 할렐루야. 교회 부흥은 간단한겨. 나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내가 착한 사람이 되고 내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줄줄줄줄 따라오게 돼 있고 나에게 박수를 쳐 칭송하게 되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우리 동네에 저런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우리 동네의 자랑이야. 우리 회사에 저런 분이 있다는 거 우리 회사의 영광이야. 우리가 대한민국에 저런 사람하고 같이 내가 살고 있다는 게 내가 영광이야. 이리하여 예수가족교회가 부흥이 되고 모든 교회가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교회 부흥에 도움이 됩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 오늘 본문을 다 읽어볼까요? 이제 종합적인 거니까 한 절밖에 안 되는 본문이죠. 사도행전 11장 24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그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보세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바나나만 먹는 사람이 아니고, 바나바는 첫째 어떤 사람? 착한 사람. 둘째 어떤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셋째 어떤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됐더니 어떻게 됐더라? 이에 큰 무리가 그 사람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고, 믿음 충만한 모습을 보고 큰 무리가 그를 따르고 주께 더하더라는 얘기는 전도대에서 교회가 부흥하더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디 가든지 사람들에게 존경받습니다. 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믿음이 좋은 사람은 신뢰감이 있어요. 신뢰감. 나 딴 사람은 안 믿어도 저 사람은 믿어.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데 역시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해, 성실해. 저 사람은 뭘 떼먹는 일이 없어. 약속한 것은 꼭 지켜. 저 사람은 모든 면에 본이 돼.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인정해 준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믿음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나를 따르게 돼 있어요. 믿음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어요. 그 정도 관계가 되면 그걸 말해서 부부라고 얘기하고, 그걸 말해서 부자라고 그러고, 그걸 말해서 형제자매라고 그러고, 믿음의 관계가 하나 됐을 때 그걸 말해서 우정, 친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깨진 부부는 부부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신뢰감이 없는 부자는 부자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형제간은 형제가 아니고 친구가 아니고 우정이 없어요. 신뢰감, 믿음 있는 사람. 이 믿음 있는 사람은 신뢰감이 있는 사람, 사람이 따라. 자,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늘 감사가 넘치는 사람. 따라할까요? 믿음 있는 사람은 감사가 넘칩니다. 믿음과 감사는 이꼬르예요. 같아요. 믿음이 올라가면 감사가 올라가고, 믿음이 떨어지면 감사가 떨어져요. 그런가 안 그런가? 골로새서 2장 7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7절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따라하세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불평하는 사람을 따르겠어요? 감사하는 사람을 따르겠어요? 감사하는 사람을 따르죠.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감사하면 사람이 따릅니다. 감사하면 뭐가 따라요? 사람이 따라요. 왜 사람이 내 주변에 없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평불만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 옆에 가면요, 오래 있고 싶질 않아. 저도 그래. 목사인 저도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 보면은요, 빨리 떠나고 싶어. 이 사람 곁을 떠나고 싶어요. 왜? 내가 힘이 빠져. 내가 이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런데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 만나면 내가 기운을 얻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내 환경이 나은데 저 사람은 나보다 환경이 안 좋은데도 저렇게 감사하는데 내가 왜 감사를 모자르지? 나도 도전을 받아야지. 이렇게 되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박수 쳐주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사람을 따르는 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부모가, 자식이 어떻다고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감사를 하세요. 여보 감사해. 나 당신 만난 거 진짜 감사해. 얘들아, 네가 내 딸이 된 거 너무 고마워. 네가 내 아들이 된 거 너무 감사해. 아버님이 제 아버님이 되는 거 너무 감사하고, 엄마가 내 엄마가 된 거 정말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워요. 감사해요. 감사를 한번 해보세요. 떡이 나와, 용돈이 나와요. 감사를 해보세요. 벨트에 감춰졌던 10만 원권 수표가 여러 장 나와. 신사임당이 어디 숨었다가 나와. 여러분 보세요. 감사를 하면 다 행복해지는 걸, 사람이 따르는 걸.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불신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감사를 한다면 교회가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한다면 가정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다면 회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다면 사람들이 줄줄이 쫓아올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의 특징,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 생활의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생활의 본이 돼요. 왜 그럴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유가 거기 써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삶의 본이 돼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읽고 듣고 행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정직해져. 바르게 살게 돼.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깨끗해.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사람이 아주 바르고 예의 바르고 모든 면이 딱 정말 정자세요. FM대로 살아.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본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을 따르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느 곳에 있어도 인정을 받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느 곳에 있어도 사람들이 따릅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믿음 좋은 사람에 대해서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네 가지를 찾으세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거의 네 가지 찾았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첫째,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라. 이단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 교주들이 신학대학을 나왔어요? 대학원을 나왔어요? 목사가 되려면 최소 일반 학부에서 4년, 석사과정에서 2년에서 3년, 6년에서 7년을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목사가 되는데 이단 교주는 나왔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 성자도 모르는 게 예수님을 빼버리고 지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거기서 교주 노릇하고 앉았어요. 성경을 알면 교주가 될 수가 없어요. 이단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알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서라도 어떻게 교주가 됩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공부한 적이 없어. 신학을 공부한 적이 없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성경을 논할 수가 있어요. 지 멋대로 그냥 읽고 지 멋대로 해석하는데. 성경은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바르게 해야 되는데 잘못되게 해요. 배운 게 없으니까.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첫째,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는 자. 둘째, 어떤 사람? 말씀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 믿음 있는 사람은 세 번째,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자. 믿음 있는 사람은 네 번째,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자. 할렐루야. 결론을 짓습니다. 잊지 마세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하여 내 가정이 행복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하여 내 회사가 창대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하여 이 사회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나로 인하여 되는데, 내가 착한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면 틀림없이 예수가족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한국교회는 부흥할 것이고 세계 모든 교회는 나로 인하여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